되신 주 할렐루야.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을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 앞에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로 강 건너를 드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여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책. 이 책의 주인공 안수연 선생님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의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였던 의사 선생님. 환자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크리스찬 의사 안수연 선생님. 그런데 아쉽게도 안수연 선생님의 나이 33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쉽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 가문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그를 데려가시고 온갖 죄를 지은 여로보암을
놔두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비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아비야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때서라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성전이 아닌 산당을 쌓고 그리고 우상의 형상인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하여 무시하고 그리고 끝까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그리고 변장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회피, 도피, 책임전과 무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비야도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회개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곧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음을, 우리의 죄가 너무 빨개서 씻을 수 없는 진홍 같음을 고백할 때 그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칠 제물, 우리가 드릴 예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 죄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죄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열심, 그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백성들의 것들을 갈취하여 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이 생각나거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흰 눈보다 더이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겉으로만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족들의 멸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가족들이 다 멸망당할 것을, 오직 한 사람 아비야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에 그는 묘실에 왕궁의 장례식장에 묻히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아비야는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래 살았던 여로보암은 온갖 죄만 짓다가 온갖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아비야가, 일찍 죽은 아비야가 혹은 오래 사는 여로보암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많은 물질과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복인지를 선택하고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 장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복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오래 살기보다 잘 살기를, 부자 되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찾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도 없기에 단 한 가지 방법,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권세를 갖고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받은 사람답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삶의 예배를 함께 찬양합니다.
누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도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여로보암보다 일찍 죽은 아비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비야를 칭찬하시며 그가 더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 흰 눈보다 더 익고 양털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진정한 복,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됨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는